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부분과 끝 부분에는 인사말이 있고요. 인사말을 제외하면 두 가지로 내용이 구분됩니다.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 후반부는 실천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패턴입니다. 골로새서는 3장부터가 실천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위는 물리적인 방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는 번영이 아니라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의 교인들은 힘든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이단들도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땅의 것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위를 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소망이기 때문이죠. 3절과 4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기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자식을 생명처럼 여기면 자식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고,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 명예가 실추되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생명처럼 여기면 평생 돈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너무 짧아요. 너무 약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있죠.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얻겠다고 영원한 가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고3 자녀에게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하는 부모가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능 시험 보는 날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93장 가사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힘이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이 쌓일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죠.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마음의 죄들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주로 말로 표현되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으면 악의적인 말,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죠.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죽이라, 벗어버리라. 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죽이고 벗어버릴 수 있나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늑대 같은 존재죠. 양은 늑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양이 늑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와 함께하는 것이죠. 위를 보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는데 어떻게 죄를 감추고 살겠어요? 낱낱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백세를 살아보니의 저자 김형석 교수님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부류는 이기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아는 인격으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래전 연세대 교수로 갈 때에 무척 가난했대요. 그래서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가 나오면 기뻤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등록금을 못 내서 고생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공동체 의식에서 오는 것이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는 누릴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내셨고 집 한 채 없으셨지만 불행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물질적 가치가 아닌 인류 구원이라는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가수가 나는 노래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행복을 느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나는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에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